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적용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후서의 그 배경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심각한 핍박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당시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베드로도 이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너희들을 불러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생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의 그 선두주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의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상에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또 이슬람권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반짝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확인한 결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들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 위에 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 영생의 그 축복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에서 주는 환난,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종들에게 대해서는 그 주인이 핍박하고, 또 아내들,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핍박하고,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그 남편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여자들이 핍박을 받는,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아내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문이 있고 그런 사람들, 또 뭔가 이게 좀 말빨이 센 여자들은 남편을 억압하고 핍박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말이죠.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시험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인류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일과 같이 인생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이렇게 검증받는 시간들이 인생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문제가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 키가 일으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바람에 딸려서 나가게 되고, 알곡은 점점 안쪽으로 모여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알곡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쭉정이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나눠지냐? 환난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환난은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많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했듯이 그의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순교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순교의 피로 얼룩진 역사였다. 그래서 정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면 기뻐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정말 알곡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숙제겠죠. 숙제. 어떻게 해야 내가 확실한 믿음 속에 서서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정말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의 숙제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확고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뭘 하든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29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명기 28장을 많이 인용하고 그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지키면 복이고 29장에서는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기록하고 신명기를 쭉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얘기가 바로 28장, 29장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알기 때문에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결론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신명기 29장 29절은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오묘한 것, 신비한 것,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타난 것, 그 나타난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까를 결정해 나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에서는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겪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말씀이 너희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먼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하냐를 막 땅끝까지 가야 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내 삶에 적용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모세가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8장 1, 2절의 말씀이고요. 3장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8장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 그것은 그 어떠한 존재들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망하냐? 그들이 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망했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의를 이루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하는 내용을 9장에 하고, 10장에서는 그들이 열심 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파하고 돌아다닐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전파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겠네 라고 말하겠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율법의 열심이었고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유대인들 같이 하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교사와 같이 뭔가 아는 것 같고 자기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들 수준에 못 미쳐요. 일단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해서 14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못 외우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울까요? 저도 못 외웁니다. 제목만 외우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는 외울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모세오경, 창세기 정도는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솔직히 레위기는 읽으면 많이 졸리죠. 대부분 레위기 1장도 못 외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외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나 둘씩 다 지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요 그들은 다 알고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조차도 검증이 확실하게 안 돼요. 어느 날 성경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수준이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더더구나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에는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적혀져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든지 자신이 거짓말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 돼요. 뭘 알을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은요, 난 죄 없어요 라는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야.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말은 다 죄인이라는 부분이죠. 죄인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데 내가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조금 높은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한 의를 주셨다고. 그래서 율법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 속에 가득하면 입으로 시인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냐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율법을 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에 각설탕 하나 딱 넣으면 제맛이 딱 난다 그러면 그 커피를 큰 양동이 끓여가지고 거기다 각설탕 넣는 거고 똑같은 거죠. 물을 흐리는 거죠. 그러면 설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고요. 바울도 철저하게 망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 후에 지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0장이에요. 연결돼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 11장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본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쭉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본다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된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써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로마서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주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막 동떨어서 대부분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거의 율법적 설교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율법적 아닌데요. 그럼 내용은 결국 율법적이에요. 주로 행위 가지고서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구약에서도 그런 연결된 말씀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할 때 어느 날 이 유대인들,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예수가 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인정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 열리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구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돼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구약의 이 예언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니라 어찌 부르리요?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조금씩 흠집을 내거나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나? 뭐가 변질됐죠? 아주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주인이 누구야?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썼고 특심이 있었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집어서 쪽집게로 딱 집듯이 딱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변질시키려고 얘기를 하면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지금도 왜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있을까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는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왜 유대인들은 그 2000년의 그 수십 대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싸그리 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정말 이 말씀, 바울이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자기 동족이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정말 내가 망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얼만큼 원하고 원했는지 그걸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서 끊임없이 전파됐다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겠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오신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날아갈 때 그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다 물을 진짜 그 정확한 약효가 나도록 타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큰 물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약인지 물인지 뭔지 모르게 만드는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속에 지금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을 백성인지 안 받을 백성인지 자기가 천국을 가고 있는지 지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없다면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그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말씀으로 쫙 무장이 돼 있는지 아니면 딴 거로 무장돼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확신 속에 못 쓰고 지금도 흔들흔들을 하는 수준으로 있는지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맨날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인 어떤 사람은 율법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 아니고요 성령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말은 성령의 법이라 그러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켜야죠. 이런 거를 안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걸 삶에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게 결론적으로는 율법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씌우고 두 번 씌우고 세 번 씌워 포장을 해서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독극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거꾸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베끼면 그 안에서 율법밖에 없어요. 딱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무슨 의를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고요. 성령의 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이 주는 의. 그 의가 뭔데요? 그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이런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은 이제 하나 둘씩 진짜 꼬치꼬치 파면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로 철저하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끝이 회개예요. 정말 교묘하고 악하고 정말 악한 거야.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교묘하게 이렇게 한번 포장을 씌우고, 그래 또 포장을 또 그 위에 또 씌우고, 대부분 질문을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의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더 해야 된다. 그 성령의 의라면 뭘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율법 바로 꺼내내면은 그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끄집어내요. 굉장히 그게 그야말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화평과 절제 이런 것들 뭘 절제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서 삶에 적용하려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천국 갈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건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스스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온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내 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들은 거를 이겨먹기 때문에 내가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같이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준으로 가면 여러분 속에 그 의가 가득 차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그 의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다른 걸 계속 집어넣는 이 본질을 흐려가지고 이게 설탕물인지 맹물인지 모르게 만드는 수준으로 설탕 여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모를 정도로 흐려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난 앞에서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야. 여러분 죽음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팔 자르고 있어요. 이 구원이 확실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은 얘기, 율법적인 얘기들 그런 것만 듣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은 아주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 환난, 이상한 거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건 뭐죠? 당연한 거다 라는 뜻이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 이거 당연한 거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 고난 당하는 것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 팔 잘리고 막 이런 일을 당하면 즐거워하래요. 부끄러운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팔 탁 자르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 대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무장돼야 되는데 그게 무장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에 철저하게 되는 방법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율법 다 지킬 수 있는지 아나?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방법은요, 계속 율법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 가든지 꼭 율법 얘기예요. 왜?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만 열면 그게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입 열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내 자를 빼버리는, 내 자를 변질시키는 오늘날에 수도 없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나 볼간자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자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어느 날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를 빌려서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도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대해서 성령이 증거한대요. 그래서 예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 얘기하고 앉아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듣고 그거로 늘 충만하고 늘 그거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제 그 고난 중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세요. 알곡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도 창고에 안 들여요. 갈라내요. 가짜가 교회에 없냐 그러면 많아요. 성도들만 가짜가 있냐 그러면 목회자도 가짜가 많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예수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지칭을 한 거야.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산상보훈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5장, 6장, 7장까지 쭉 연결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뭔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얘기하셨어요. 자기 얘기. 산상보훈의 결론은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한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마음 중심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야. 그 의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으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는 때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이 그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딴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은 똑 잘라. 거기 그 말씀 바로 앞에서 똑 잘라가지고 팔복.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야. 왜 거기서 자를까요? 팔복. 왜 그걸 잘라낼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정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거 왜 자를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그 일을 여러분이 겪게 만드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그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임해요.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뭔 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의를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루실 그 의를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중심이 아닌 게 여러분 해석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중심 아닌 거라는 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이제 딱 3년 남았어요. 3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야. 그 3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딴 얘기를 하겠어요? 자신이 메시아됨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거의 살펴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신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하셨구나 3년 동안, 이렇게 신약 성경 그 사복음서가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눈이 열린 거야. 보는 눈이. 여러분이 그게 율법으로 보이면 여러분 율법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야. 얼마나 찌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율법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들어서 자기가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알곡, 뭔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알곡이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쭉정이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거. 딴 게 들어있어요. 너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시다는 것은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은요, 깊이 되새겨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썼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다 겪고 넘어간다. 다 겪고 넘어갑니다. 언제? 삶의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번씩 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요. 문제를 통해서 걸러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해요. 정말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철저하게 묶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상한 짓을 하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요. 환난이 닥쳐올 때. 대대적인 환난 때에도 그렇지만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씩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내 입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람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에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 뼛속까지 뿌리 내려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구나. 구약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것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연결돼 간다면 여러분은 눈을 뜬 거야. 눈을 뜬 거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읽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어디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눈이 안 떠진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100% 거짓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율법적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거짓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포장해요. 여러분은 뻔뻔스럽게 자기가 그런 것처럼 나는 의로워 이런 식으로 입술을 위장하고 그 얼굴빛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눈이 어느 날 열려요.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딴 얘기예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예요. 잘난 척하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누구냐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마귀. 그래서 거짓말을 제 말처럼 한다고 하는 말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 그러는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인용돼서 적은 것인데요.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좋은 소식 그래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 그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보장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흔들어서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서 이빨 뽑듯이 뽑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욕을 받으며 감사하라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